아멘. 우리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을 외쳐라. 다시 큰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5번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요,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름의 시작. 다름의 불편함을 넘는 기쁨. 예.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서로 다르지만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푯대를 향해 걷는 우리 이 순례의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신방 가고 정리하고 하느라고 깜짝 늦어가지고요 10시에 어머 안 보냈네. 그래갖고 그 늦은 밤에 보냈는데 딱 2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일 주일인데 이분들이 잠도 안 주무시고 자기가 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어제 2분이 답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삶을 진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1938년부터 85년 동안 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가 뭐냐?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724명의 삶을 평생 동안 추적했습니다.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과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잘생겨도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고개를 들으셔가지고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당신이 나의 행복의 본질입니다. 예, 엄마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예, 이런 눈길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본질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이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한국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저는 돈보다 사람들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행복의 열쇠인 것은 알지만 현실의 관계는요 어쩌면 지독하게 피곤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몸도 아픈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저의 생각과 전화 받으시는 분의 생각이 또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박간에 짜장 가면 항상 저는 한 5분씩 고민합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근데 다들 콩국수를 시켜요. 제가 고추짜장을 한번 시켰거든요. 거기서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여러분, 장로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박간에 짜장 가가지고 탕수육을 주셔가지고 제가 냅다 그냥 소스를 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간이 잠깐 움직이는 김 목사님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럼 어떤 분은 이 탕수육 그 튀김에 이 소스가 부어지는 거 이거 범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탕수육 소스에 푹 젖어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맞춰서 틀어놓으면 어떤 분들은 좋다고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디건을 입으시고 거의 추우셔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깃을 세우시고 살며시 기도 시간에 가서 저걸 꺼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1도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달라요 사람이.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십니까? 면을 먼저 넣으십니까? 저는 항상 어느 걸 기준 삼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실수로 면도 먼저 넣고요. 그리고 스프도 먼저 넣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아빠가 라면을 제일 잘 끓여라고 이미 평이 나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넣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먹기 좋은 대로 끓였더니 아이들이 좋아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사소한 짜장면 그리고 이 에어컨의 1도 차이로 우리가 선을 긋고 편이 나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기도의 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또 헌금하는 방법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 나눔과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 몸의 언어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다름이 만났을 때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불편함이 생깁니다. 어색함도 생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공식 같은 것을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의 다름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낳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다름을 복음 안에서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불편함은요 나를 다듬는 거룩한 불편함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안과 기쁨의 관계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름에서 찾아오는 이 불편함을 내 본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내 본능과 섞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찌르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파괴하는 갈등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름이 평안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갈등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죠. 고성이 오가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사역의 방식이 전혀 다른 지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천천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도저처럼 일을 벌립니다. 속으로 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서로 불편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다름이 주는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익숙함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틀림으로 못 박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본능에 갇힌 불편함이 주는 관계의 어긋남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편함이 어떻게 끔찍한 갈등으로 폭발하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일한 품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퇴근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품꾼들은 여러분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우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원망이 터져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했을까? 주님의 그 다른 은혜의 방식이 여러분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4장 4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4절을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안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먼저 온 자들은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보상받아야 할 공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에 6시에 온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수고의 양을 보수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온 자들이 서툰 모습을 보이고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 얄미운 사람,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해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해 줄 우리가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소제목이 나옵니다. 자산과 채무라고 하는 소제목. 우리가 그리스도를 잇는 방법이라고 하는 뼈아픈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저자들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만의 자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탁월한 업무 효율성, 내 신앙의 오랜 연륜,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 이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맹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부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갈등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틀려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나 자신만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데
나는 손이 빨라요. 근데 옆에 온 집사님이 참 느려요. 그때 내 속에서 짜증이 팍 올라오죠. 갈 길은 바쁜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죠? 일에 취한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빠른 손과 효율성이라는 좋은 자산은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그 나의 빠름과 좋음이 상대를 찌르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 갈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끔찍한 부채, 곧 죄악으로 돌변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밑바닥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복음의 원수가 뭐예요? 자기의 의 아닙니까? 자기 의. 그렇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번쩍 고개를 쳐드는 그 뱀과 같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웬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놔. 이 영적인 기득권에 꽉 막힌 사람은 백날 첫날 사랑으로 참고 품읍시다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 동일하게 그게 나가요. 그리스도를 잊고 내 자신만 앞세우는 이 꽉 막힌 불편함이 결국 여러분 그 서로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갈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다름의 불편함을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니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어른들과 바벨론 포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근데 어른들은 옛 영광을 알아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함을 보았던 분들은 지금 여러분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지금 성전이라고 짓는다고 기초석을 하나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야, 옛날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이들은 지금, 어른들은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해방됐다 말이죠. 이곳에 와서 지금 기초석을 올렸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소리가, 통곡과 함성이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 찬양의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들 서로 통곡과 함성의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제 이 기초석이 놓여진 이 첫 출발의 시작에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경험들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앞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통성과 함성이었지만 같은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들렸단 말이죠. 전혀 다른 두 소리가 공중에서 무겁게 뒤섞였단 말이죠. 귀가 따가운 끔찍한 불협화음과 같은 그 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고 소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의 거대한 찬양 소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그 현장에 서 있어서 서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끔찍한 불편함의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는요, 결코 얼굴을 맞대고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태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내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품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면서 친 로마파를 암살하는, 어쩌면 극우 무력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와 반로마 암살 단원이 한 구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다닐 때 혹시 마태는 돈을 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몬은 그 옆에 단검을 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피곤한 불편한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어떤 살아온 다름의 불편함도 다 뛰어넘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침내 평안과 기쁨의 관계로 묶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 묶지 못할 그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불편함을 묶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여러분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환상으로 내려오죠.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나의 율법, 나의 전통, 나의 자산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날 하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떨어지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거슬리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죠. 내 한량한 경험과 본능의 잣대로 함부로 속되다, 틀렸다, 정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불편함 앞에서요, 자신의 수십 년 묵은 고집을 꺾어버렸어요. 나와 다른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 안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계 선교의 평안과 기쁨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그 복됨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그냥 깊숙이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 지독한 다름의 불편함을 넘어서야 하는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물로 쏟내려간 이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외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심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날마다 다투는 현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연륜과 율법이라고 하는 자산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주눅들거나 반발했습니다. 극심한 다름의 불편함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선포한 단어가 바로 이 권속이란 단어예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한 집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한 피 나눈 식구,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권속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된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인이었어요. 외인들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돌던 비참한 나그네였습니다. 내세울 자산이 1g도 없는 영적 파산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단숨에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핏줄, 그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야 너 그만해 이럴 회사가 아닙니다. 가족은 내 방식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쫓는 동호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완전히 달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예수 피가 흐르는 내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끝끝내 그 사람을 품어내는 뼈아픈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바울은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우주적인 비밀을 폭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속이 된 교회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장 20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대 건축에서요 모퉁이 돌은요 단순히 장식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멋으로 놔두는 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쪽 서쪽과 동쪽이 만나는 그 교차 지점의 시작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놓아지지 않으면 서쪽의 담과 그 동쪽의 담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벽이 만날 수 없는, 그래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 돌이 놓아져야 서쪽과 동쪽의 벽이 만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 이질적인 두 벽을 하나로 꽉 물어주는, 건물의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뭐냐? 바로 모퉁이 돌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벽과 이방이라고 하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벽이 만났을 때 그 충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깨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등대교회 안에 왜 수많은 성향과 세대의 벽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다른 성향의 벽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부딪히고 연결되어서 복음의 넓은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경험, 내 직분, 내 지식이 다림줄로 삼으면 여러분, 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좌표로 삼을 때, 우리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가 붙잡힐 때,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공사 현장을 21절과 22절에서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공이 돌과 돌의 거친 표면을 정밀하게 깎아내서요, 틈새 없이 딱 맞물리게 결합하는 이 정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대충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난 자리를 깎아내고 내 굳어진 부분, 그것을 잘 갈아내서 내 이기적인 본능이 부서져서 이 지체들의 그 연약한 틈 속에 내가 깨어 들어가서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피 흘림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교하게 맞춰지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커먼즈 그리고 전도회,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 그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 만남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안에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빚으시기 위해서 내가 만나면 피곤한 사람도 붙여주셨고 내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인생들을 성령의 망치를 통해서 다듬어 주시면서 서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등대교회는 영적인 채석장과 같은 거예요. 서로의 다름이 또 그것이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자산과 본능을 앞세워서 원망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죄의 칼날로 그걸 들이대서 서로 독선과 교만으로 그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불편함을 나를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게 하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내가 깎아질 건 깎아지고 모난 부분은 오려낼 건 오려내고 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맞물려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등대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우리 등대교회는 그렇게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지체의 손을 그 피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내년에 50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반세기 세월 동안 이 재단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화려한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떠안고 인정하고 그 채석장에서 아프지만 조금 덜어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 맞춰져 가는 그 맞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깎아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껄끄러운 상대의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의 우상을 이 재단에 다 쏟아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현장에서, 전도회 모임 가운데, 커먼즈 모임 가운데 나와 달라서 늘 피곤하게 했던 그 지체들의 손을 먼저 따뜻하게 좀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깎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채석장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아까 광고했듯이 우리 사모들과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요, 가짜 평화의 길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부딪히고요, 기꺼이 내 자아를 깎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 다름에서 오는 그 불편함을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좀 인정하시고, 그 인정할 때 찾아오는 여러분 그 거룩한 불편함이 지어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정이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룩한 불편함 속에서 나를 조금 깎아내고 서로 그 거칠은 손을 맞잡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